걷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걷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만큼 좋아하지 않는다 확신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생 걸어 다니셨지요. 걷는 데에 이골이 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부러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여리고를 지나 베다니를 통해 가셨습니다. 그 길이 장장 193km나 됩니다. 감이 안 오죠. 우리 청주에서 울산 혹은 부산 약간 못 미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냥 직선거리로 남과 북을 쭉 이어서 가면 되는데 지그재그로 가셨다는 그런 것이죠. 물론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지만 그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평생 이동한 거리를 측량해 보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그 거리가 약 35,000km쯤 됩니다. 역시 감이 안 오죠? 지구 한 바퀴 도는데 약 4만 km예요. 즉 예수님은 거의 지구 한 바퀴를 돌 그런 거리를 다니셨다.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셔도 맞는 말입니다.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복음서에 주님이 잠깐 찍고 가신 그런 지역 거리를 계산하면 최소 그 정도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길 위에서 사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는 그 도중에서 길이 막힌다. 그러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길 위의 삶을 그냥 그렇게 사셨다. 그것이 성경의 정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길은 예수님께 친숙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익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동 중에 다른 운송수단에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다리가 아파서 혹은 힘들고 불편해서 그렇게 여타 운송 수단에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당시에도 어떤 운송 수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말, 마차, 나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볼 때 단 1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였지요. 그렇게 길 위의 삶을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인생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이 길 위의 삶인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케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다독인다. 그러면 그리 유랑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당시의 랍비의 문화대로 갈릴리가 됐든 선지자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됐든 거기에
아카데미 하나 설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 맞이하면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유독 주님께서 길 위의 삶을 사신 것은 우리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또렷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다, 즉 슬기로운 인간이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제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호모 사피엔스를 넘어서 우리는 호모 데우스, 하나님 자리를 꿰찰 것이다. 이미 하나님처럼 서로서로를 여긴다. 그렇게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우리는 호모 워커스예요. 걷는 인생, 걸어야 할 인생, 이 땅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약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길 위에 삶을 사신 이유요. 또 그렇게 길 위에 살아가시면서 인생들과 같이 교제하시면서 동행하신 것, 이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뚜렷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인생의 참 모습을 발견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인생의 모습을 간과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발견할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토록 사단이 최고로 싫어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그래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빠른 템포와 엄청난 속도가 사탄의 주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밀어붙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지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또 높은 산 위에 세우기도 하지요.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것은 환상이 아니에요. 정말 이동케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 엄청난 이동 능력으로 예수님을 순식간에 이동케 했는데, 여러분 그 거리가요, 유대 광야에서 고도가 높은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 거기까지 가려면은요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적어도 25km쯤 되거나 훌쩍 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요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있는 유다 땅입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해발 약 한 800에서 900m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 해저 400m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00m의 고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성지순례를 할 때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저 밑에 유다 광야 여리고까지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하고 힘든지요. 그런데 이 사단은 현란한 그 솜씨로 주님을 순식간에 이동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첫째 시험도 공중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지천에 널려 있는 돌덩이들을 보게 하면서 시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역시 첫째 시험도 순식간에 이동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약 사탄의 이러한 속도가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의 속도에 맞췄다면 어떤 귀결이 있을까? 어떤 결과가 도출되었을까? 참 쉽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있을 때요, 아주 완만하고 느린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먹는 일이 생략되니까 행동 반경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임이 둔해지겠지요. 완만하게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속도에 만일 사탄이 맞췄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할까요? 천천히 며칠에 걸쳐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저는 흐뭇한 상상이 연이어진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탄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겠다. 정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잠시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신 것을 발견했어요. 눈이 떠지면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다시 재조정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 또 그분과의 동행, 당연히 경계하지요.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사단은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의 템포, 자기의 속도에 맞추게 하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주님이 양보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더 적절히 인생에게 교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몇 마디 말씀으로 그러한 사단의 공격을 제압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지경에서 똑같은 속도의 미혹을 받았다 합시다. 목적을 보여줍니다. 자, 앞으로 쭉 나가지요. 그리고 성공의 모습, 명예의 모습, 박수 받는 모습, 물질 있는 모습, 칭찬받는 모습, 그런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너 어떡할래? 내가 이렇게 해주마. 워낙 현란한 속도감 때문에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 가지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30가지, 300가지 시험이라 할지라도 다 넘어갈 수 없을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거든요. 숙고하고 상고하고 그럴 시간 자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잠시 청년들과 청소년 시기에 그런 아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청년들이라면, 청소년들이라면 그래도 세 개 중에서 한 가지 시험에는 이기지 못할까? 이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확신해요. 적어도 세 가지 중에는 한 가지는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왜? 아직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래도 순수하잖아요. 저만 생각하더라도 저의 청년 때 신앙, 청소년 때 시당, 그때는요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30대 이상이 만일 오늘
예수님이 당한 시험, 이 속도에 맞추어서 그러한 시험을 받았다 하면 100이면 100명 다 넘어갔을 것입니다. 왜요? 느낌 알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면 어떻게 좋다. 그 느낌 알잖아요. 물질을 어느 정도 모으면 참 좋다. 그것 알잖아요. 남들이 박수치는 명예가 얼마나 좋은지 그것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본질적인 인생의 모습 또 유혹 한 번 더 확증케 합니다. 아니, 한 발 더 나아가게 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초라한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확고히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이지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눈이 원한다, 마음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쾌락을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쾌락을 포함해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포함합니다. 지혜, 일, 권력, 재물, 장수, 심지어는 유한한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런 것들이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좋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 망라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전도서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와의 길 위에 동행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은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다. 헛되다라는 것이 40번 이상 반복됩니다. 그 헛됨의 목적, 그 관역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좋게 여기는 모든 것이에요. 이 빠른 세상 살 때 아찔한 속도에 취해서 앞만 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좋게 보이는 성공, 명예,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이러한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추구하는 모든 것도 실제적으로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주님이 보여지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저 북한 사회에만 속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한에도, 대한민국에도, 특별히 성도에게도 속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라, 성취해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묘한 속도에 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확증적으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11절이지요. 생각해 본즉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본즉, 히브리 말로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 이 동사는요, 참 의미가 뜻깊습니다. 그냥 예사로 지낼 그냥 지나칠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본다, 일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언어적인 의미는 완전 돌이킨다는 거예요. 얼굴을 앞을 보고 있다가 좌나 우나 휙 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춘다는 거예요. 속도를 끊어버리고 제로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사물이 보이니까. 그래야 남의 얼굴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연관해서 정확하게 찝어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이 속도에 취해서 나아가다 보면 오늘 본문의 정확한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를 보는 거예요. 왜요?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해 본즉 이런 표현 안에 실상 담겨 있는 참뜻입니다. 생각해 본즉, 이 생각하다, 이 단어에서요, 무슨 말이 파생되었는가? 얼굴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웬만하면 히브리어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단어는 좀 기억해도 좋을 듯합니다. 파나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생각하다. 그런데 원래 뜻은 turn aside, 즉 방향을 휙 돌리다, 얼굴을 돌리다. 그래서 얼굴이라는 파님이라는 단어가 생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런 뜻도 갖게 됩니다. 다 연관이 있어요. 인생이 멈춰야지, 그리고 또렷이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분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생각해 본 적, 그런 행동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단어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서서 시선을 주님께 돌린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요즘에 과학적인 결론으로 그냥 육안으로 혹은 마음으로 생각한 거, 본 거 꽤나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포워크스 초등학교의 경우지요. 이 학교가요, 그 캘리포니아 주 안에서 거의 학력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 이제 학교 건물이어서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됐고 수업 시간에도 커튼을 닫아야 될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학교가 이사를 갔네요. 널찍한 새 학교로 이사했습니다. 펼쳐진 창공, 확 트인 들판이 보였습니다. 1년 지나지 않아 어떻게 학생들의 성적이 변화됐는가? 평균 수직 상승 20%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주변 학교들도 놀란 거예요. 교육청이 주시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캐나다의
엘버타 교육청이요, 시범적으로 5개 초등학교에 일제히 학생들에게 이제 널찍한 창문 옆에서 수업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교 창문들이 지금은 다 넓지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그리 오래된 전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서양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요, 역시 성적이 수직 급상승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학생들의 평균 키가 2cm가 더 커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충치 발생률이 9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란 거죠. 야, 정말 그러면 고등학생들도 영향을 줄까? 그래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의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01개 고등학교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결론은 무엇인가? 창밖으로 내다보는 식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내다볼수록, 창문이 크면 클수록 학생들의 성적도 좋아지고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즉, 육안으로 뭘 봤느냐? 그것이요, 삶을 변하게 했고 학생들의 성적까지도 바꿨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눈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또 밝혀졌지요. 캘리포니아 대학 사회학자 필립스 교수와 그 연구팀이요, 뭘 연구를 했는가? 사람 마음에 기대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얼만큼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럿 있는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이 추석이잖아요. 중국은 중추절이라고 하는데 추석 전에 노인들의 사망률을 조사해 보는 거예요. 어떤 전제를 가질 수 있느냐? 추석 전에는 사망률이 분명히 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추석 전에, 중추절 전에 중국 노인들의 사망률이요 35%까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군인의 1251명의 사망률을 역시 조사해 봤더니 생일을 두세 달 앞두었을 때가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이게 일맥상통한 거거든요. 이유가 무엇인가? 가족들을 만난다는 이러한 생각, 가족들 얼굴을 떠올렸을 때의 그러한 기대감이요, 사람의 생존율까지도 높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성경의 약속대로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냉혹한 현실 세계에만 몰두하고 시선을 빼앗겨 버리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제동을 겁시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안식일 할 때 그 안식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멈춘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생각하다도 멈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멈춰서 시선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날에도 여러 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주님 보실 때는 더 아름다운 삶이고 더 고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 참 나는 남긴 것 없다. 물질도 없고
소위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성공 못 이루었고 자녀들도 잘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참 보잘것없이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매일매일 언제나 주님의 동행함을 확인했다. 그랬다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삶입니다. 만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다, 그런 동행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헛된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헛되지 않다.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런 일상, 붙잡고 나아갔던 그런 삶을 산 이에게는 인생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남들 판단, 자기 판단 상관없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헛된 삶이 아니라 고귀한 삶, 앞으로 더욱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제 제시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사실 전도서는 헛된 삶, 그걸 말하려고 목소리 높인 것이 아닙니다. 40번 이상 헛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바라보며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 그 사실을 알 때 인생은 비로소 해 아래 삶에 묶이는 것이 아니고 천상의 삶도 살아내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길 것이 내 인생 헛되지 않다, 앞으로도 귀하다. 꼭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마지막 장면에 저는 참 인상 깊다, 그런 고백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찬이 저 멀리 천성문을 바라보며 언덕에 도달합니다. 넘어가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방해하는가? 사망의 강입니다. 넉넉하게 건널 것 같아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사망의 강을 건너갑니다. 갑자기 어둠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자욱한 안개가 껴가는데 그것이 공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두려움이 드니까 강 중앙에서 깊숙이 빠져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때 기독교가 외쳤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외쳤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몇 번 더 외치고 싶어요. 반응이 없어. 반응이 있을 때까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에요.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강물이 잠잠해지고 안개가 걷힙니다. 그리고
천성문 앞에 이 그리스도인 기독도가 이르게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외침이 비단 사망의 강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일상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붙잡는다, 시종종 외치고 실제 그리스도를 영 안으로 목도하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